오늘은 2017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결실을 감사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이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삶의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가정과 함께 하셨고, 또 일터를 함께 하셨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고,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걱정스럽고 문제가 되고, 또 경제의 문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보아도 감사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갈등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펼쳐지는 찬양과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만든 청교도인들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감사로 인해서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40여 년 전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죠. 그때에 이 미국에 오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 오신 우리 고 김현수 목사님과 우리 예배 참석하신 최봉선 사모님, 그리고 앞선 우리 신앙의 앞 세대들에게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두 가지를 합해서 교회로 인한 감사 생활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교회로 인한, 교회 생활로 인한 감사 생활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죠?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인한 감사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배 드릴 수 있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교회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며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 여기까지를 보세요.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어머니가 비록 많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비록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일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잉태되고 교회를 통해서 잉태된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잘 자라서 다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그분의 희생적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늘 강조하지만 세상의 많은 공동체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각종 모임, 친목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주님이 세우신 신적인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그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공동체의 공통점, 공통 분모가 있다면 바로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했어요. 그래서 25절 하반절 보면 뭐라 했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주시고 피 흘리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도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어제 교회에 있다가 잠시 이제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우리 유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들 은성이 엉덩이를 닦고 있더라고요. 물로 탁 닦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면서 순간 예전엔 나도 저렇게 했지. 근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또 닦아주고 지금 하라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생각이 되길래 셋째 있으면 해야지. 그거 왜 못해? 추워지면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게 자녀들을 기릅니까?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 위에 이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를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피 흘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분의 전부를 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혹시 교회가 조금 부패하고 타락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십니다. 그래서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혹시 한 교단이 그 사명을 좀 다 하지 못하면 다른 교단을 만드셔서 나머지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건물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분의 전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통한 변화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변화된 것에 감사해야 돼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자,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물은 성령으로 해석하면 돼요. 물과 성령.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로 더러운 것이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실 때 여러분들 거의가 다 저보다 늦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저보다 일찍 오신 분 우리 최봉선 사모님. 다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에 보면 얼굴도 어둡고 눈꼬리가 위로 이렇게 쳐 올라가고 생각도 아주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눈꼬리가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순해지고 겸손해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믿음적으로 막 바뀌는 모습, 그리고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된 분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라 그러면 굉장히 썰렁하겠죠.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는 거. 그 불가능해요.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고 거룩하게 바꾸어 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와 말씀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이 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더러움, 마음의 헛된 욕심, 어떤 삶의 부정한 습관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만큼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목장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우리 교회의 원리는 목장이 모여가지고 갈릴리 선교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자, 갈릴리 선교교회 안에 목장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장들이 모여서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죠. 이 목장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활들을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 가운데 제가 목장 방문을 했더니, 다른 목장을 갔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만일 우리 목장이 없었다면 저는 신앙생활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과 목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디에서? 목장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 목장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전도서 4장 9절 이하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혹시 넘어지면 그 동무가, 그 친구가 붙들어주고, 근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화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소위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은 시대라 그래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 그죠?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참 믿음이 있대요. 믿음이 있는데,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안 나가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냐면, 가나안 교회예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교회가 이름이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관계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행복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기업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영성이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모임은 가족의 영성을 주님이 생각하시고 만든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교회를 가족이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가족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저에게 만일 목장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목장이 없다면, 그리고 각각의 목자들과 함께하는 초원 모임이 없다면, 지금처럼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느끼는 그 느낌의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이구나 라는 걸 진짜 확신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목장과 우리 목자들의 모임인 그 초원을 경험하면서 진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크게 성장해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니까. 근데 가족이 전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가 성장한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목장이 성령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목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서로 변해가는 모습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향한 감사. 한 번 더 목장을 향한 감사. 자, 이것이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뭘 감사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해요. 자,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최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건강했고 가장 예뻤고 가장 멋있었고 가장 힘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언제예요? 살아오면서. 그런 날 아직 안 왔어요? 살아오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했고 가장 활기가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했어요. 생각했다가 그 모습 곱하기 억만 배,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거다.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왜? 그게 성경적 원리니까. 이미 앞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자, 점점 변화돼요. 그런데 이 성화가 점점 극대화되면서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화라 그래요. 영화.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 영화인데, 자, 그때가 어떤 모습일까요? 자, 27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십시오.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라고 하는 그런 명곡을 만드신 분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 쉴 곳은 내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계속해요? 다 알고 있는 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요, 어린 시절에 뉴욕이 고향이었는데 그 뉴욕의 고향집을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고향에 다시 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가 자기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이 노래도 사실은 그가 유럽 파리의 어두운 뒷골목을 다니면서 배회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자, 그랬던 그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행복한 고향집을 갈망하면서 이런 노래를 작곡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언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다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변화될 거다. 완전케 될 거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룩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를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른다. 자, 그와 같은 형상,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때 우리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돼서 그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 존 칼빈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평생 동안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하며 마침내 그들을 완전하게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자,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자,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의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교회가 필요했고, 태어나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